평화와 용기, 건강 그리고 희망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적에게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적보다 우리 자신을 해칠 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단 1분도 허비하지 말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 어떤 기대도 가지지 말라. 예수는 하루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했으나 단 1명만이 그에게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보다 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받을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 베푸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감사는 교육되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감사하는 자녀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세는 대신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세어보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라. 자신의 모습을 찾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질투는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 행위이다. 운명이 레몬을 건네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자신의 불행을 잊어버리자. 언덕 꼭대기 소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골짜기 관목이 되어라. 다만 개울가의 작은 관목 중에 최고의 관목이 되어라. 나무가 되지 못하면 덤불이 되어라. 덤불이 되지 못하면 풀이 되어라. 풀이 되어 큰 길을 즐겁게 만들라. 커다란 머스키가 되지 못하면 베스가 되라. 다만 연못에서 가장 기운 넘치게 펄떡이는 베스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으니 선원도 되라. 우리는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있지만 우리의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큰 길이 아니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아니면 별이 되어라.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존재다. 그것을 기뻐하라. 자연이 여러분에게 준 것을 최대에 활용하라. 모든 예술은 자서전과 같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자신을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환경 그리고 유전이 빚어낸 여러분 자신이다.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작은 정원을 가꿔야 한다. 인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자신만의 작은 악기를 연주해야 한다. 에머슨은 자립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교육하다 보면 확신이 들 때가 있다. 부러움은 무지이고 모방은 자살이며 좋든 싫든 스스로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 넓은 우주에는 좋은 것들이 무수히 많지만 자신의 경작지를 애써 가꾸지 않으면 결국 옥수수 한 톨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자신이 내면에 있는 능력은 이전까지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그 자신만이 알 수 있다. 시도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 남편이 모하비 사막으로 기동 훈련을 하러 가면 저는 오두막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기온 탓에 선인장 그늘에 있어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주위에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언뿐이라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어와 먹는 음식이며 콧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도 죄다 모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모래. 저는 비참하고 외로운 나머지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이 생활을 접고 집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더는 1분도 못 버티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답장을 보내셨는데 딱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2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창살 밖을 내다 보았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네.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모하비 사막은 그대로였습니다.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제가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너무도 비참했던 경험을 제 인생 최대의 흥미로운 모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즐거운 나머지 그때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빛나는 성벽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스스로가 만든 감옥 너머에서 별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인들이 진리와 상통한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다. 20세기 들어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행복은 대부분 즐거움이 아니다. 행복은 대부분 승리감이다. 그렇다. 성취감, 정복감,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변화시켰다는 데서 오는 승리감인 것이다. 나는 미국 전역을 수차례 돌아다니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다. 신에 맞선 12인의 저자인 볼리도도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손실을 이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다.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 볼리도가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한쪽 다리를 사고로 잃은 후였다. 좌절에 빠져 신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다. 둘째,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려는 시도만으로도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다. 생산적인 힘이 생기면 우리는 바쁘게 몸을 움직이게 되므로 과거를 슬퍼할 만큼의 시간도 생각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볼이 파리에서 공연하던 중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졌다. 하지만 올레볼은 세 개의 줄로 연주를 마쳤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나의 줄이 끊어지면 세 줄로 연주를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아니다. 인생을 넘어선 것이다.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인 것이다.